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졌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땅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탁월한 왕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탁월했던 왕들을 꼽으라 그러면 5명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아사라는 왕이고, 그 다음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시아라는 왕이고, 그 다음에는 히스기야라는 왕이고, 마지막으로는 요시아라는 왕입니다.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가장 탁월했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해를 뒤로 10도 물릴 만큼 그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었고요.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나셔서 그 18만 5천의 군대를 다 멸절시킨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처음 했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적인 어둠의 시대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돌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겠지만 원수 마귀는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여러 방면으로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며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영성들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이 유다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유명했던 5명의 왕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뭔가 하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다 망해갈 때 온 세상이 영적으로 깜깜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왕들을 일으키셔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이 5왕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렇게 깜깜했던 세상이 다시 밝은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면서 그 나라가 다시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역사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약 히스기야의 시대와 같은 그런 종교개혁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대에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되셔서 하나님의 영과 육의 복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흘러가며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5 처녀가 되시고 우리 진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비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은 비움을 통해서 주어진다. 오늘 성경 4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좀 놀라지 않습니까? 이 남왕국 유다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뭐가 지금 가득한 것입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주상이 있고요, 석상이 있고요, 아세라 우상이 있고요, 너우스단이라고요, 그 놋뱀을 숭배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보다는 온 세상의 우상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마음들이 가득 찼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지만 실상은 내 마음의 중심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붓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니 하나님의 복을 부을 장소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기대합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작업이 뭔가 하면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비워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겁니다. 깨고 부수고 쫓아내고 잘라내고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 일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싹 몰아내는 그 일들을 제일 먼저 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 24편 3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복 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성산에 서는 자, 은혜 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 끝으로 가득하면 결코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보다 더 캄캄하고 어두운 영적 속으로 들어가기도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비워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멈추었던 복들을 부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왜 청소하십니까? 저도 가끔 우리 집에 이제 청소할 때가 있는데요, 대청소도 하기도 하고요, 중간중간에 청소도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청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두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바퀴벌레도 보이고요, 지렁이도 보이고요, 그리고 뭐 이상하게 동그랗게 보이는 거 뭐 돈벌레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발 많이 달린 것도 나오고요, 심한 경우는 진해도 나오고요. 그거 어디서도 나올까요? 근데 여러분, 집이 깨끗한 거예요. 구석구석에 벌레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장치를 하고요, 그리고 바퀴벌레가 먹으면 죽는 그런 것들을 구석구석에 뿌려 놓으면요, 여러분, 벌레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 그대로 둬도 괜찮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면요, 어디서 왔는지 원수 마귀의 더러운 벌레들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식어지고요,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불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리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요, 음란과 정욕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저도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원수 마귀의 역사는 자기의 프로젝트를 따라 철저하게 계획대로 착착착착 맞아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교회가요, 엄청난 세상의 공격을 받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교회 안에 공직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들어온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다음번에 코로나 말고 다른 일들이 생기면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교회를 터치하고 간섭할 수 있는 길들이 이제는 열린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의 문을 닫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합리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교회의 문을 닫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간단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모든 마음, 산당이 있고 우상이 있고 아세라의 상이 있고 석상이 있고 노뱀을 섬겼던 그 모든 마음을 사로잡아 다 부수어내고 가루를 내고 쫓아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될 때가 지금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좋은가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여러분 너무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가요? 그럼 우리는 큰일인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애달봐야 됩니다.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중직자들이요,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이런 시대가 속히 끝나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야 될 때라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시대의 종교개혁을 일으켜버렸더니 여러분 저항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의 왕정시대를 할지라도 그 밑에 신하들이 절비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고 군대가 있고요,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지방의 토호들이 있고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왕이 하는 일을 반대하기 시작하면 누가 이걸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모든 방해를 25 나이에, 젊은 청년의 나이에 그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복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되게 두려운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뭐 하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뭐 하시는 분이요?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열매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일 때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비워내는 자들을 향하여 이전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재앙들을 거두어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거든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는 작업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산당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세라의 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놋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루로 내고 쫓아내는 마음 제게 주옵소서. 이 기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은 채움으로 인하여 커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복은 채움으로 인하여 커진다. 오늘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누가 계명을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찬 게 히스기야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려면 말씀이 있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계명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 겁니까? 그의 마음에는 우상이 다 떠나가고 오직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자신의 생애 속에 임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본문인 역대하 30장, 31장, 32장에 보면요,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일들을 쫙 소개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시키고요, 말씀이 그 땅에 가득하도록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던지요,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막 물질을 갖다 바치는데요 쌓을 곳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 말이 뭔가 하면 백성들의 삶이 넉넉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드리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부으셨더니요, 백성들이 그냥 주님 앞에 11조라고 갖다 냈는 게 막 차고 넘쳐가지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이 복을 그 땅에 부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역대하 31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사랑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를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도다. 할렐루야. 이 말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복을 받았대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요. 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니까. 그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부으셨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차고 넘쳐서 제사장들이 먹고 남아도 풍족할 만큼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쌓아진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사모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비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워놓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싹 쓸어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워진 그 마음에는 반드시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원수가 여러분을 흔들지를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5절 26절. 이런 일들이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에게는 단 한 명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마음을 비운 거예요. 우상을 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비워진 마음을 그대로 방치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마음 비워놨더니 그 마음을 그냥 방치해버린 거예요. 이 대단히 위험하죠. 비우는 거는 잘했는데 채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그 안에 들어와서 자기보다 더한 7귀신을 데려와서 완전히 이전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뜨겁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 한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말했던 사람들, 신앙 다 잃어버리고 그 신앙 어디 갔는지 다 팔아버리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비온 다음에 채우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 믿고 나서 좋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뭔가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분들요, 이유가 뭡니까? 채우지를 못해서 그래요. 채우지를.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니까 채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거든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펼쳐들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것들이 부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신령한 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아시죠? 컵에 물을 채워서 내가 다 마셨으면 어떻게 채울 수 있나요? 다시 물을 부으면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연원에 비어진 그 심령을 지금 채울 때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못 오면요, 더 주님 앞에 열심히 채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 결단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 좀 괜찮아지시면 좀 건강한 분들은 교회 오셔도 돼요. 교회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시면 돼요. 새벽기도 못 오시는 분들, 여러분 새벽기도 오시면 돼요. 왜? 이전에 왔던 새벽기도를 왜 지금 못 오세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믿음 생활 자체가 그것을 어쩌면 핑계로 대서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는 증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요,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우리 진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수치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금 보이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나중에 이보다 더한 일이 오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바닥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다라고 대단히 자랑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이 전부 다 바닥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저까지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날이 안 올 거라는 장담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음을 비운 다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안이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절절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고 실패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따라붙어서 그들에게 신구약의 말씀을 전거해 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뜨거웠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뜨거워지는 열정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지금 중요한 시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 때 모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 시대에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켜버리니 나라가 뒤집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상한 집단처럼 몰아가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사람은 기독교인들밖에 누가 있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을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나라를 맡기지 아니하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디서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염려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이 구석구석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지만 가정에서도 일어나서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전에는 1분 기도하고 마쳤다면 이제는 3분을 기도하고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당신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눈에 나타나는 현상과 눈에 나타나는 것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 다음에는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지속적 누림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복은 지속적 누림이 필요하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은요 아수르 왕이었어요. 아수르 군대가 대단히 아시리아라고, 이 나라는 뭐 전쟁도 능하고요, 뭐 가는 곳마다 잔인하게 사람을 껍데기 벗겨서 죽일 정도로 그런 끔찍한 군대예요. 아수르가 들어가면 그 나라는 초토화됩니다. 아이들을 잡아서 땅바닥에 매대 꽂아버리고요, 아이 뵌 여자의 배를 갈라버리는 그 정도로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유다, 그 조그만한 땅덩어리.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면요, 경상남도 북도 합친 정도의 크기가 이스라엘인데 그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예요. 그 남한국 유다는 지파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 더 작은 나라가 아닙니까? 혹불문 날아가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아수르를 이깁니다. 그 나라가 아수르를 잡아먹습니다.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가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오늘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이 약한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나는 그래도 두렵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여호와가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야 합니다. 겸손하다는 말은요, 비굴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겸손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겸손하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높아진 자는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자기 지식, 자기 힘으로 살아내니까. 근데 겸손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 똑똑하고 나 지혜롭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모든 것 다 무너지는 거 나 인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앞선 말씀하고 연결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다시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이게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말씀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할까요? 이 말씀을 전할까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한 거죠. 원래 전하기로 했던 그 말씀들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땅이 새로운 땅으로 창조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말씀이 더 내게 강하게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개혁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개혁된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채우셔서 지속적으로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할 의도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잘한 것은 여호와와 연합되어서 그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기 어디로는 어디겠습니까? 꼭 평탄하고 좋은 데만 말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고난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 병에 안 걸립니까? 예수 믿고 나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질병 가운데 들어가기도 해요. 때로는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환경들이 펼쳐지는 그 중심 속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 병 중에도 함께 하시고, 가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사방으로 공격받는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너무 마음이 상하여 속상한 그때도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그 마음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속적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못됐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2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참 못됐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셨어요. 문제에서 자유케 됐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과 동행을 끊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겨요.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간절히 부르짖어요. 또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죠? 지속적으로 누림을 받아야 되는데 또 그런데요. 그래서 못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시고, 그런 나를 이해하시고, 그런 나를 받아두시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나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들은 이제는 붙들고 놓는 이 삶을 반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붙들고 가더라 그 말입니다. 원하건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요, 많은 왕들이 실패를 반복하면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망가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 붙들고 끝까지 가다가 중간에 잠깐 삐끗한 적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평생에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복을 누렸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비우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죠? 자주 살피십시오. 성령의 조명을 받으시고요,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꾸 비우셔야 돼요. 마귀가 툭툭 던져놓는 마음들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케 하고 정죄하게 하는 이 모든 마음들을 눈여겨보셨다가요, 쫓아내셔야 돼요. 다 비우셔야 돼요. 그리고 비운 채로 버려두지 말고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채우는 자에게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무너진 모든 마음을 일으키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내시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했다가 안 했다가 이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네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는 날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청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